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묵상하는 시간에 행복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의 32절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몇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째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고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의 주제를 오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문인협회에서 세계의 비영어권 102개국의 시민들을 통하여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4만 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몇 가지만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5번째가 영원이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이죠. 4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미소였고요. 2위는 열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위는 우리들이 다 같이 항상 흠모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주인공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4절 말씀 가운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전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같이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건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것이 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너희 자신이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심경을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시고자 하는 잔은 쓴 잔이죠. 고통입니다. 그리고 받을 세례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은즉 예수님의 그 피로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거룩함을 의미하지요. 그렇게 물었던 예수님 앞에 네,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이 두 제자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이방인들을 보거라. 세상의 이방인들의 가진 권력, 권세는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세상의 권력은 누가 원하든 누구에게 주든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든지 예비되어 있는 자에게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10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심히 분노가 생겼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10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불러 모아셔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후속의 죽으심의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들은 세상이 가득 차 있고 권력과 권세 또 10 제자들을 통해서 보듯이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에 가득 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초보 때에는 이 제자들처럼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세상의 재물과 또 재산이 많이 우리가 집착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탐심과 탐욕, 자연인으로서 육신적의 삶을 살고 그 옛날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쓸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전형적인 믿음의 초보 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광야길로 나오게 하셔서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게 하시고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셨고 마셔보지 못한 생수를 마시게 했고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가나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어도 마음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번씩이나 다투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초보적인 때에는 항상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약했을 때는,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모든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빨리빨리 믿고 따르고 싶고, 또 빨리빨리 응답도 받고 싶은 그런 뜨거움이 다 있는 것이죠.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12제자도 다투고 싸우면서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이런 전형적인 유괴 생활을 통해 나의 나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둘째는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 나를 비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꼭요 닭이 올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펑펑 웁니다. 가련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비로소 철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자인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에도 기도할 때에 한 여자 성도님이 그 가파른 기도원의 산길을 올라갑니다.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많은 근심과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분도 저 멀리 기도했고 저도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여인의 간구는 통곡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산이 떠나가도록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모습을 제가 듣습니다. 초보적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저토록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깊은 산중에 와서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연단과 단련의 시간이 있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찾는 바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세속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의 심령에는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마음을 생각을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은을 7번 단련함과 같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마음과 생각을 단련하고 시험하고 연단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 내 뜻을 접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뜻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침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포기합니다. 통곡합니다. 애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자기 안에 세워주시기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이죠. 찬송가에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과 믿음이 연단과 단련과 시련을 통해서 담금질되며 정금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이 욥처럼 정금같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은과 금을 단련할 때에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99.9%의 순금을 얻도록 계련사는 단련합니다. 욥도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종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노예와 같이 종처럼 섬기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서비스맨이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죠. 육신의 때에 탐심과 탐욕이 벗겨집니다. 뱀이 1년에 한 번씩 그 껍질을 허물을 벗듯이 참으로 주의 종들은 교회 몸된 공동체 안에서 죄의 허물을 벗고 새 믿음으로 거듭거듭 자신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생활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쓴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과 세일로부터 자기를 잘 지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애쓴다고 하는 사실이죠. 까마귀는 독수리는 죽은 시체와 죽은 것을 썩은 것을 즐겨 먹으나 그러나 비둘기는 깨끗한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정결한 새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비둘기와 같이 정결하고 깨끗하며 경건한 삶으로 성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진 때에는 자신을 비우면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채우기를 애씁니다. 주의 말씀을 세우고 주님의 은혜를 세우고 주의 뜻을 채우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기뻐하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즐겨 행하기를 힘쓰고 애쓴다고 하는 사실이죠. 후에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릇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요셉을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모함을 받고 은 30냥을 받아 팔아버린 바 되어 애굽으로 노예 종이 되어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와 같이 종노릇하면서 그러나 요셉은 방자히 행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며 열심을 품고 주인된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다른 종들은 6시에 일어나면 요셉은 5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합니다. 다른 종들은 얼렁뚱땅 눈가림식으로 야옹하면서 주인을 속이기도 합니다마는 요셉은 정직하게 행하면서 처음부터 마치는 저녁 시간까지 깔끔하며 깨끗하게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마침내 이런 모습들은 다른 종들과 요셉과의 이런 참된 모습을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게 되고 신임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고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십시오. 상사를 섬겨 보십시오.
동료들과 함께 귀한 것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요셉은 약 20년 동안 형제와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가정 총무로 발탁되어 업무를 볼 때에 시험이 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함께 동침하자고 옷을 벗기며 겁탈하고자 했지만 요셉은 그 위험한 시간과 장소를 도피합니다. 저녁 때 돌아온 주인 보디발은 이런 사실의 잘못을 알고 듣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감옥에 때 아닌 생각지 않은 참 이런 잘못된 상황 속에서 또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요셉은 마침내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덧입어 재반 업무를 잘 처리하게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 시대와 때가 어떻든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처럼 마음과 중심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가난하게 되었을지라도 건강했을 때도 몸이 아플 때든지 시간과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과 자신을 잘 지켜 깨끗하게 경건에 이르기를 심쓰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험하사 그 때를 마치고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지혜로움을 주시사 바로가 꿈꿈에 대해서 옳게 해석한 바 듣기에도 좋은 바 그것이 합당하게 여김을 받아 이 요셉은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토록 시험하사 훈련시켜 다듬어서 높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형제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형제 우애를 먼저 하십시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위로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보다 남을 형제를 더 낮게 여기십시오. 우선시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라 무엇이요? 사랑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서로 먼저 섬기는 은혜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죽게 되었을 때에 또 마음에 힘든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을 2번이나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알 턱이 없었죠. 이런 상황이 엄중한 때에 두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세상 권력을 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서로 종노릇하고 섬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무가내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제자들이 말리고 막무가내로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저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가까이 나온 이 바디모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고 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이 소경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 10장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무엇을 구하느냐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잘 깨닫고 또 알아가면서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도록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잘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주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원하든지 주께 합당히 여김을 받아 거지 바디메오처럼 즉시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해결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